할렐루야.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우리 구순규 목사님과는 말씀하신 대로 신대원 동기인데, 신대원에 처음 입학을 하기 전에 3월에 개강이거든요. 근데 1월에 OT를 갑니다. 저기 전라남도 증도로 갔었는데, 그때 우리 구순규, 그 당시에는 서로 전도사였죠. 서로 전도사님, 이렇게 원우님 하면서 함께 신학을 처음 시작했던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또 저희 가정과 우리 하늘길 교회가 동행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참 우리 하늘길 교회는 하나님의 가치로 충만하다라는 감동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특히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할 수가 없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세상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수가 없다, 그만큼의 다른 차원의 가치가 있다,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말의 의미인데, 우리 하늘길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이 막 감동을 많이 주셔서 우리 하늘길 교회와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이 걸음이 얼마나 복된지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많이 주십니다. 저희 가정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4식구입니다. 이렇게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저는 구순규 목사님과 동기지만 제가 6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한국 나이 말고 이제 해외 나이로 만으로 40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35이고요. 그리고 제 아들은 8살, 제 딸은 유일의 6살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40부터 해서 70세까지 우리 교단 선교사를 사역을 하게 돼요. 30년 동안. 그런데 40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현장에선 제가 거의 제일 어립니다. 그만큼 우리 선교사님들이 예전에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은 젊은 선교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선교적인 비전이 있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런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일에 동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이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희 가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 안에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두 형제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난 더 이상 아버지의 잔소리도 싫고 간섭도 싫으니까 이제 나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모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살면 되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나에게 떨어질 유산, 그거 먼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불효막심한 놈 아닙니까?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마치 자격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몫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그냥 주십니다.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주십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의 이 집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이게 이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등장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첫째 형입니다. 첫째 형은 둘째 아들과 다르게 아주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일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께서 따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나가서 아버지의 들에 가서 일하고 아버지의 목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막 불려주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이런 아들 좋지 않습니까? 우리 첫째 아들 주찬이가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두 아들 중에 이 첫째 아들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채로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것,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나는 첫째 아들의 자격이 있어. 나는 이만큼 아버지의 재산에 공헌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자격이 있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아들이 첫째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었다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불효할 때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 너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고깝게 듣고 귀찮아하냐? 그러면서 동생을 나무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어나면 마치 아버지의 일이 자기 일인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의 재산이 불어나면 어떻게 되죠? 자기한테 떨어질 유산도 많아지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채로 열심히 일하기만 하는 아들이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동생이 있습니다. 3살 어린 여동생인데요. 제 여동생이 20살이 되자 이제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대학교를 가면 친구들이랑도 저녁에 수업 끝나고 교제도 하고 조별로 과제도 있고 좀 늦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8시만 되면 저희 아버지가 안절부절 하시는 거예요. 8시만 되면 시계 보셨다가 TV 보셨다가 막 저를 불러서 지하철역에 나가서 데리고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딸이 늦게 들어올까봐 걱정이 되시는 거죠. 처음에는 일이 너무 귀찮았어요. 그렇게 데리러 나가는 게. 그런데 점차 이제 한두 번 나가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8시 정도만 되면 아버지를 제가 딱 보면 안절부절 못하고 약간 TV에도 집중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보이면 제가 아버지 나가서 저 동생 데리고 올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아버지께서 그래 얼른 갔다 오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동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첫째 형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 형은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출한 이후에도 자기는 그냥 자기 일을 하러 갔습니다. 형이 진짜 형이 맞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형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동생을 데리고 와야죠. 동생을 데려오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제가 찾아다녀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동생을 찾으러 가야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첫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동생이 고생하다가 이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더는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못 살겠다. 우리 아버지의 품에 있어서는 때가 너무 그립다. 아버지에게 사죄하고 나를 종처럼 여겨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아들을 알아보고 막 달려와서 날라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둥켜 안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찾아보면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너무 반가운 사람이 있으면 막 달려가서 막 안기잖아요. 걸어가서 살며시 안아주는 게 아니고 막 걸어가서 목에 숨이 안 쉬어지도록 막 끌어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들이 기다렸으면.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저를 종처럼 여겨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얘들아 잔치를 베풀어라. 금가락지를 가지고 와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라. 당시 송아지는 잔치에서 왕궁에서나 하는 그런 잔치에 사용되던 재료였습니다.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첫째 아들은 들에 나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 마치고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럽네?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음악 소리도 들리고 왜 이렇게 집이 막 이렇게 시끌시끌한 거야? 종이 나와서 첫째 아들이 맞으러 오니까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집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종이 동생이 돌아오셨습니다. 둘째 아드님이 돌아오셔서 저렇게 큰 잔치를 베푸십니다. 주인님이.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동생이 돌아왔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좋았을까요? 동생이 바랬던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동생이 죽으면 동생에게 갈 유산도 자기에게 돌아올 테니까. 원했던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거는 저의 추측이고 이 아버지에게 이 첫째 아들이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다 성실히 했는데 아버지는 저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셔서 친구들이랑 즐기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치킨 한 마리 사주신 적 있으세요? 아버지 저랑 제 친구들한테 피자 한 판 사주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저렇게 다 탕진하고 창녀들에게 다 갖다 주고 온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십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 입장에선 그게 맞겠죠.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아들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오늘 같이 읽은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런데 마땅한데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마땅한데 못마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율법은 열심히 지키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큰 짐을 이웃에게 지우고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막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첫째 아들이 누구인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탕자의 형인 그 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따졌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무시하고 아버지의 기쁨은 무시하고 아버지의 행복은 무시하고 그렇게 따졌지만 그 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와 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고 헐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그런 우리 같은 그런 자들을 들쳐업고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첫째 아들로서 참된 아들로서 참된 우리의 참된 형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 주셨습니다. 바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참된 첫째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아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내가 큰 상처를 받는 것처럼 나도 당신의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과 그 기쁨과 슬픔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살면서도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들이십니까? 탕자의 형과 같은 첫째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십니까? 이 감동을 저희 부부에게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의 선교지가 인도네시아로 결정됐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나는 아직도 인도네시아에서 잃어버린 나의 자녀들을 찾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런 애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야 인도네시아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의 동생들이었구나. 내가 찾으러 떠나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이었구나. 우리의 자매들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인도네시아로 가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도네시아로 보내시는 것이죠. 한국은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잘 삽니다. 살아가는 여건도 좋고요. 경제적 가치로만 따져보면 저희는 후진국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할 수가 없죠. 저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존귀함을 버리고 오셨던 것처럼 저희 가정도 저희의 권리, 저희의 존귀함을 내려놓고 인도네시아로 예수님처럼 보내심을 받아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존귀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길 교회와 여러분과 동행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간증을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3년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큰 도시에 있었던 게 아니고 빈민가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빈민촌에서 살았던 건 아니고요. 빈민가 옆에 있는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의 그런 곳에 거주하면서 제가 함께 사는 선교사님과 사역을 빈민촌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빈민촌은 얼마나 열악한지 해를 피할 곳이 없습니다. 나무도 없고요.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거기에 교회들이 있고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집들이 이런 벽돌로 지어진 게 아니고 양철 집이에요. 그냥 양철로 벽을 세우고 용접해서 철골을 짠 다음에 양철로 벽을 세우고 위를 덮어놓은 거예요. 태양이 내리쬐면은 그 안에는 온기가 이렇게 한증막처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좁은 곳에 8명, 9명이 모여 삽니다. 그 선교사님께서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양철교회입니다. 양철교회를 크게 만들었는데 그곳이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할 수 있고 또 함께 모여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어요. 주일마다 2-3시간 동안 그 안에서 땀 흘리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20대 초반에 어렸던 저는 그게 그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점점 더 커졌어요. 교회가 그래서 5개가 됐습니다. 그 각 5개 되는 교회에 현지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한 명씩 세우고 그 사역의 중심에 아주 사역을 잘하는
아주 명석하고 스마트한 그런 흑인 지도자를, 리더를 한 명 세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역이 아주 잘 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중심적으로 일을 하던 그 피킬레 목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종적을 감췄어요. 수소문 해보니까 더 큰 교회에서 더 많은 연봉을 주니까 와서 일하라고 해서 그냥 말도 없이 가버린 거예요. 배신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딱 가니까 현지 교회가 점점점 막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현지 사역자들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세워져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현지 선교에 있어서 한 명의 리더를, 목회자를 양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내가 만약에 나중에 선교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하지만 나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해 봐야지. 이러고 그냥 그러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가서 우리 구순규 목사님도 만났지만 제 아내도 만났어요. 제 아내와 처음 대화할 때 부모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제 친아버지는 중국 선교사님이셨는데 제가 9살 때 건강 악화로 순직하셨고요. 지금은 어머니께서 바나바 훈련원의 원장님과 재혼하셔서 함께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제가 부모님 무슨 일 하시냐고 물어봐서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한 게 아닌가 해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괜한 질문을 해서 죄송해요 그랬는데, 그때 아내가 저에게 한 대답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의 순교는 제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결단했습니다. 이 여자와 결혼하기로. 그래서 막 대시를 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제 아내의 아버지이셨던 고 송시영 선교사님께서는 중국의 영혼들을 위한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27년 전에 순직하신 우리 교단 4기 선교사님입니다. 저희가 36기예요. 36기. 32년 전에 수료하시고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임종 직전에 9살, 5살이었던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위해서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지막 호흡으로 마지막 한 문장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인생을 다 사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바로 그 직전에 한 호흡으로 한 문장을 남기신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호흡까지도 중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겁니다. 우리 아버님께서는 당신의 유골을 가족 선산이 아닌 인천 앞바다에 뿌려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천 앞바다에 그 바닷물이 흘러서 중국에까지 닿기 때문에 그 앞바다에 자신의 유골을 뿌려주면 그것이 흘러서 중국에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소망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죽음까지도 중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아버님의 그 선교 비전은 저희 부부의, 저희 가정의 선교 비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버지의 숭고한 선교 비전을 계승받은 아내와 결혼을 하고 지금의 장인어른이 계시는 청주에 있는 바나바 훈련원에서 지난 6년간 총무로 사역했습니다. 바나바 훈련원이 어떤 곳이냐면은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현지 지도자들의 영성을 훈련하는 곳이었어요. 제가 바나바 훈련을 사역할 때는 사역하고 힘들고 일이 많아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곳에 두신 것이 현지 지도자 양성 사역, 그 선교를 위한 부르심으로 계속 저를 콜링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를 만들어가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부터
제가 예전에 남아공에 있을 때 가졌던 그 선교에 대한 생각, 현지 지도자 양성, 그게 아내의 아버지, 지금 바나바 훈련원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합니다. 저희 친아버지께서는 계란 유통업을 하시는 자영업자셨습니다. 여러 식당에 양계장에서 가지고 온 계란을 유통하시는 분이셨는데, 저희 친아버지께서는 정말 선교에 대한 비전이 크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이 서울인데 서울에서 올림픽대로를 지나갈 때마다 63빌딩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내가 저 63빌딩보다 더 높은 선교센터를 세울 거야 아들아,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당시 어렸던 저에게도 저렇게 63빌딩보다 더 높은 선교센터를 세우려면 아버지가 지금 계란 장사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IMF가 찾아오고 또 사업의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아버지의 선교센터 건축의 비전은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 수가 없죠.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바나바 훈련원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을 때 한 신실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과 대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제 아버지 이야기를 처음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께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셨는데 사업이 어려워지시고 IMF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선교센터 세우셨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이렇게 다시 되물었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선교센터예요. 목사님이 바로 아버지께서 세우신 선교센터예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인생이 힘드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버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게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고 감사였는지 모릅니다. 63빌딩보다 더 큰 선교센터, 그게 접니다. 저는 2m가 조금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63빌딩보다 더 큰 선교센터로, 움직이는 선교센터로 세계의 열방을 다니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게,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제 인생을 다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할지 정해진 거잖아요. 예전부터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내 시간, 이걸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이름 바로 주님의 선교였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도에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주님, 저희 부부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 가정을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가 가는 인도네시아에 선임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저희 가정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시면서 인도네시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유일 목사 또 송지은 사모를 초청하는 게 아니야. 콜링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도네시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나 초청하지 않아. 내가 인도네시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유목사 가정을 초청하는 거야. 콜링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인도네시아는요, 저희 부부의 신혼여행지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처음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던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여생을 평생 헌신할 그런 사역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가정으로 세우는 그 장소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죠. 저희 부부가 이렇게 인도네시아를 위한, 그 영혼들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그 비전은 우리 부모님들에게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도하기는 저희의 자녀들이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온 이 신앙의 비전,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 우리 인도네시아를 잠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인구 순위가 4위입니다. 2억 8,500만이 인구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이죠? 거의 인구수만 해도 6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억 8,5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88%가 무슬림입니다. 88%가. 그리고 적은 비율로 개신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그 중에 90%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딜 가든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딜 가든 간판도 다 성경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마트 이름도 주님의 마트. 천국 복덕방. 이러지 않겠습니까? 찬송 노래방. 그리고 모든 음식들도 베드로 고기, 안드레 고기,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도네시아가 바로 그렇습니다. 90%가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은 더 이상 그들에게 종교가 아니라 문화이고 역사의 뿌리입니다. 저희가 지난 10월에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모스크를 찾아갔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바로 이슬람 사원 그 모스크의 가장 높은 전망대에서 찍은 거예요. 저희가 있는 장소도 모스크 3층입니다. 3층인데 저렇게 높아요. 우리 이 건물, 이 빌딩의 3층 정도가 아니고 저렇게 마을 전체가 보일 정도로 거의 10층 정도 되는 높이가 이들에게는 3층입니다. 모스크 전망대에 올라가서 시내를 둘러보니까 마을 곳곳에 빽빽하게 집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 집들 중간중간에는 마치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내가 이 구역의 대장이다 하는 것처럼 작은 모스크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예배의 부름을 하는 아잔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아잔 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소리가 거의 계속 나와요. 계속. 시끄러워서 귀가 아프고 잠도 잘 못 잡니다. 근데 이 소리는 뭐냐면 알라에게 예배할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세요. 알라는 이런 분입니다. 알라는 이런 분입니다. 알라에게 나아갑시다. 이게 아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잔 소리를 들으면서 모스크 전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이곳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절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누가 내게 부르짖어서 저들을 구원하게 할까? 외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규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땅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저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보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모스크에 와서
교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때가 평일 오후입니다. 평일 오후에는 애들이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모스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상상이 안 되죠? 초등학생들이 오후 시간에 수업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로 가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상상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오후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2시간 3시간의 이 오후 교리교육 시간이 무슬림 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정해진 날이 되면 학교 오후 수업을 무슬림의 모스크에 와서 교리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예수님의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런 거를 배우면서 자라가야 되는 그런 시기에 이들은 율법주의적인 세계관, 욕망의 내세관을 배우면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무숄라라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prayer room이라고 써져 있죠. 이게 기도실이에요. 이 사진이 바로 인도네시아 공항에 있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무슬림들은 기도할 곳이 어디에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항에도 있고 인도네시아 쇼핑몰에도 있고 인도네시아 카페에도 있고 식당에도 있습니다. 그게 이 기도실을 만드는 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인천공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서울의 가장 높은 타워가 롯데타워 아닙니까? 롯데타워 6층에 가보시면 무숄라가 으리으리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누구라도 들어가 보고 싶게 그렇게 으리으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더 이상 이 이슬람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언젠가 이 대전에도 무숄라가 들어올 거고, 그리고 서울에는 이미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에 점차 스며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주님께로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지 않으면 영혼들은 점차 이렇게 잃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이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청년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바로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대학생들인데요. 저희 부부 옆에 계신 우리 한국 선교사님 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사역이 장학숙 사역이에요. 장학 기숙사 사역. 인도네시아에 있는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 섬들은 17,000여 개가 되고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종족이 2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섬들이에요. 근데 그 섬들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꿈을 위해서 유학을 오는 거예요. 서울로 유학 가듯이. 이들도 이렇게 중부 자바섬에 이렇게 비옥한 섬에 와서, 발전된 섬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다 마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부모님들과 동생들과 그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인도네시아 집값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월세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이 넘습니다. 아주 열악한 곳도 30만 원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학비도 없는 청년들이 어떻게 머뭅니까?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이런 선교 전략으로 기숙사를 마련해 주자. 그래서 한 달에 3만 원만 내면 한 달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은 3만 원이면은 한 달 살 수 있어요. 너무너무 저렴하잖아요. 안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기 들어오려면은 한 학기에 말씀을 59절 외워야 됩니다. 한 학기를 마쳤을 때 59절 외우지 못하면 다음 학기 등록을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토요일 오후에는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2시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조건, 주일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이 기숙사 안에서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하고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선교사님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음의 군사로 이렇게 장학숙 사역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또 그 고향에서 전도하고 선교할 게 아닌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것이 아닌가,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것이 아닌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은 인도네시아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사역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어요. 더 이상 추상적인, 전통적인, 나와 거리가 한참 먼 그런 종교가 아니라 내 피부에, 내 인생을 잡아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주고 실제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청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만나러 갔을 때 한 청년이 10분 동안 저희 부부 앞에서 암송을 보여줬어요.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59절을 분명히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전체가 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청년 세대를 깨우고 계십니다. 청년들이 인구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 우리 청년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는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는 기도하면서 우리 복음 사역으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현지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자들의 영성을 훈련하는 사역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리더로 세우고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키우는 것이 저희 부부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을,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성경 연구를 돕고, 그리고 찬양팀, 예배팀들의 영성 훈련을 저희가 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순규 목사님께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해놨어요. 5년 뒤, 10년 뒤에는 오셔서 성경 연구 사역에 강사로 오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구순규 목사님 오셔서 아주 깊이 있는 성경에 대한 통찰과 해석으로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이 깨져 있어요. 이슬람 가정은 아내를 몇 명이나 두고 사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조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녀만 출산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난한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꿈이 아내를 2명 이상 얻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여자들이 대꾸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정이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학교, 또 어머니 학교, 천국가정 세미나, P2P 같은 이런 가정 사역들을 그곳에서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길 교회가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을 요청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이 다 무너지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보내시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가서 그곳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베푸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선교사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저희가 부모님의 믿음과 부모님의 선교 비전을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자신의 인생을 이 귀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일에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 28일 어제 항공권을 구매했습니다. 5월 28일 오전 9시에 출국합니다. 그때까지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재정과 모든 준비가 다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 나라와 또 인도네시아의 영혼들을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그와 동행하게 해주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이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한 믿음과 한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 귀한 일에 사용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헌신하면서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우리 참된 아들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알아드리고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선교적인 비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선교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의 관점이 새로 생기고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귀한 주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는 평가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가치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나라의 비전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개인 또 그 가정 또 우리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